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니까 또 욕심도 생기고 잡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집착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죠.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 관계 속에서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누가 더 가지고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잘 나가고 누가 더 높은지 또 무엇을 가졌는지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뭔가 좋은 옷을 입으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또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괜히 의시되고 싶고 우리 기본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한때 SNS를 꽤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은 SNS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바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글들을 보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모습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막 한숨도 나올 때가 있고 한탄을 하기도 하고 후회할 때도 있고 의식하지 않아도 비교하게 되고 또 비교당하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갖게 되고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 모습에 자괴감도 들고 쉽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이제 SNS의 실체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낱낱이 실태를 보고하는 뭐 그런 글들도 있어요. 자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있지 않은데 SNS에 한번 올리기 위해서 음식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그 사진 한 장 찍어서 오늘은 배 터지는 날 뭐 이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행복한 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들이거든요. 1년 365일 중에 올라오는 것들만 보면 1년 365일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어디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까? 1년 365일 중에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 중에 몇 날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진짜가 아닌데 그걸 보면서 자꾸 나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모습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SNS 검색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다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 또 음성들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페이스북에 비공개 글로 올려놓는 거예요. 남들은 제가 SNS를 안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제 SNS를 하고 있어요. 단지 비공개로 놨을 뿐인데.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또 다른 이 마음의 충동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시리즈를 만들어서 글을 올리고 싶은 충동. 뭔가 좀 이렇게 그럴싸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에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몰라서 요즘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남들이 조금 좋은 차, 새로운 차를 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도 좋은 차를 한번 좀 타볼까? 나도 좀 그럴듯하게 좀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으면 우쭐대고 모자라면 우울해하고 비교하며 원망 불평을 쏟기가 쉽습니다. 꼭 SNS가 아니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내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10번 읽었는데도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보니까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왕의 마음이 야훼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우리 잠언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목표를 두어도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며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그들이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게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직접 임하셔서 싹 다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선지서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드신 몽둥이가 되고 채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터치할 수 없었다면, 그들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지를 못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과 아수르도, 이방 민족들도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 외에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또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왕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허용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우리를 친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죄 가운데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냐는 거죠. 들었을 때에는, 깨달았다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해주세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든, 또 읽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허용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사단이 와서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다만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러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벌을 주시고 환경을 어렵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참소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허용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을 신뢰하셨으니까.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르는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끝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 세상 자연, 섭리 모든 것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같은 말씀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행위적인 부분에서는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완벽한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그 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시면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 주의하되 그들의 열심은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요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들 가운데서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손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과 연결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도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건 큰 착각인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저희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그 참 좋아하는 성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그림. 제가 참 존경하는 형님의 둘째 형님인데 화가신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형님께서 개척을 하셨을 때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사방에 그리고 로비에 성화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화를 어떻게 다 이렇게 구하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화가야 그러시는 거예요.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 교회 달력 한번 에다가 그분의 성화를 좀 이렇게 담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그 분의 그림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성화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앞에 뭐가 가리워져 있어요. 오늘 제가 미처 그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 그림이 참 따뜻하고 좋은데 그 설명이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물 위에서 우리를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시점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물 속에 있는 베드로가 물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손을 뻗는 장면을 그림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 바깥에서 고난의 상황 바깥에서 위기의 상황 바깥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영어 성경에는 success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원어 여러 많은 단어의 의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돌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가로막힌 길이 있을 때 우리가 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때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뚫어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책임을 져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기 상황에 기도할 때 가로막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으신다는 거예요.
그 손이 뻗어오게 되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부서지든지 무너지든지 뚫리든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올 한 해 계속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시는 피할 길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피할 길,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길을 나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길을 여시고 구멍을 내셨어요. 그럼 주님이 여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신 길이니까, 인도하신 길이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신 피할 길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이 우리가 바라기는 편하고 넓은 길,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길, 사람들 앞에서도 막 이렇게 환대받고 높여지는 그런 길이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는 정말 머리통 하나 나갈 만한 작은 험하고 저거 과연 나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신 길이라면 우리는 머리를 들이밀고 나가야 돼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참 위험천만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된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여신 길이에요. 주님이 그 길로 나오라고 여신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또한 막으세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건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믿는다면 답은 하나예요.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체면이 있지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변명하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왕인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왕의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을 했고 무릎 꿇어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왕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바지가 벗겨지는지 부끄러움이 드러났는지 모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 고집,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조차도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죠. 토를 달 수 없죠. 순종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멋지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잘생겼어요, 이런 칭찬할 때 우리가 손사래를 치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고 맡기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오늘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로막힌 상황들, 문제 상황들, 고난의 언덕들, 슬픔의 골짜기들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욕심과 또 나의 체면과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교만한 마음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되는 것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오직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다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으로 응답되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몸에 흔적으로 담아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게